크리스찬이 주식을 해도 됩니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식 투자자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9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올해 한 1,000명 정도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그 절반 가까이가 아마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미국이 한국의 6배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당 주식 거래 계좌를 보면 한국이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자산 운용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가에서는 주식 투자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유튜브에 주식 관련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그 중에 그 과반수가 20대, 30대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지금 이제 저성장 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금리 경제 환경 때문에 고수익을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라고 하죠.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자를 하는 것과 이 투기를 하는 것의 선이 참 모호합니다. 전문가들도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이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빚끌이란 단어도 쓰더라고요. 빚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내가 사면 또 수익률이 저조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게 도박 비슷하게, 중독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 이 주식과 또 부동산과 이 암호화폐 이거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 주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파트라는 단어도 없고, 코인이란, 암호화폐 이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원리나 가르침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더불어서 이 성도 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경제관, 이거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보물, 재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긴 보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인데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면 그냥 돈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물, 재물, 돈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재물과 돈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재물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 오늘 이 본문에서 3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2가지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요. 2가지 시각, 2가지 주인, 2가지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재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2절,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눈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눈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눈이라는 단어는 이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PPT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목적이요, 목표를 삼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시각이죠. 그래서 23절에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눈이 나쁘면 우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삶이죠, 그렇죠? 삶 자체가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돈독이 올랐다 이런 표현 쓰죠. 이제 그 돈독이 오른 사람들 우리 디모데전서 아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시험과 올무와 그렇죠. 그다음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다음에 파멸과 멸망, 또 이제 밑쪽으로 내려오면 미혹과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하면서 자기를 찌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 눈이 발달한 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에는 눈이 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으니까 온몸이 삶 전체가 이렇게 밝은 거예요.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에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돈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내 인생의 최대 목표는 얼마를 모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돈이 목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눈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지고 어두운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돈 때문에 힘들 때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욕을 상실해요. 이것 때문에 삶이 어두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수단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냥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절망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화 베테랑, 그 황정민 씨가 한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 맞춰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빠진 저희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표다. 그 돈은 그저 하나의 부분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과 몸이 아주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 재물관의 첫 번째 원칙은 시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원칙은 주인이 누구냐, 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가짜 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겠죠. 근데 그 우상을 가장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자리, 주인의 자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힘은 그 어떤 그 후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1995년 6월 29일 강남 서초구에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이 이제 붕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붕괴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 뭐 나무로 지은 건물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뭔가 조짐이 보여. 처음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크랙이라고 하는데 그 금이 이제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풍백화점은 2달 전부터 이제 금이 아주 심하게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5일 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고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고객들 좀 대피시키고 사람들을 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일 오전 8시 45분부터 더 이제 5층 같은 데는 이제 바닥이 5층의 그 바닥이 3m, 5m가 이제 꺼져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천장이 뭐 7cm면 눈에 보일 정도인데요. 천장이 훅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자체가 뒤틀리니까 이 출입구가 15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문이 안 닫히는데요. 이 상황이 됐는데도 고객들을 이제 대피시키거나 못 오게 하거나 이렇게 좀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후 3시 30분쯤 되면 이게 뒤틀리니까 이 안에 이제 건물 안에 숨겨져 있던 철근이 휘어져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후 5시 50분에 건물이 붕괴되는데 20초 만에 그 한쪽 건물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이제 조사를 또 하고 이제 왜 대피를 안 시켰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막 그 금이 가고 바닥이 가라앉고 뭐 문이 안 닫히고 그런데도 왜 대피를 안 시켰느냐?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루 매출이 거의 막 3억에서 5억 정도가 됐대. 아주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고급 백화점이다 보니까. 근데 95년에 그게 3억에서 5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우니까 사람은 이제 대피시키지 않고 오후 3시쯤 귀금속만 대피를 시켜요. 귀금속 진열품만 어디론가 다 치워버려요. 사람은 이제 대피시키지 않고 이제 나중에 영업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고장 났는지 보자 이제 그리고 저쪽 건물에서 회의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 이래 가장 많은 인명 피해, 죽거나 다치신 분들이 1,4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5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 김영삼 정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대로 우리 안전 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이 서울 시내 뭐 하여튼 뭐 안전 진단을 실시했어요. 아주 큰 건물들.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안전한 건물은 2%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이제 건물 지을 때 왜 안전하지 않게 짓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철근 하나씩 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멘트 붓고 이런 거 조금씩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돈을 서로가 이제 그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나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 돈 때문에 친구들끼리 막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울고 붓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다 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돈이. 그래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래서 우리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게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둘 다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가진 돈이 1원도 없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는 단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인이면 재물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죠.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주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시킨 대로 돈이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을 지금 확실히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왜 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돈 때문에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주인의 뜻대로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적 재물관의 원칙이 이제 시각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부분이었죠. 세 번째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점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이 세상과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19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세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세상에 재물을 쌓아둔다, 땅에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19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주화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또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옷, 그리고 곡식도, 그렇죠. 그리고 금은 부화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화들 같은 거 보면 이제 녹슬기도 하고, 그렇죠. 의복과 뭐 곡식 이런 것들은 뭐 갉아먹더라는 거죠, 존벌레들이. 그리고 금은 변하지 않는데 도둑이 와서 그냥 훔쳐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전문가들이, 특별히 재테크 전문가들이 늘 하는 재테크의 기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산 투자,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이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세상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넣었으면 이게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과 코인, 그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한번 훅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진 것이 여기 반토막 날 때가 있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 현금을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또는 하여튼 넣어놓으면 예금자 보험 얼마까지 해줍니까? 5천만 원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5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우리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동산 역시 땅은 영원해. 그래서 역시 땅을 사놔야 돼. 그래서 부동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녹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죽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신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염할 때 같이 들어가서 염을 직접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도사님들이 이제 시신을 닦을 때 우리 남자 교육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끝나면 관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관을 이렇게 잘 들기 쉽도록 매듭을 짓는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시신을 이렇게 여전도사님 닦을 때 몸이 막 움직여요. 머리가 막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굉장히 고정이 안 돼서 그게 누군가가 잡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당시 30대 초반 막내라서 저보고 잡고 있으라 그래서 한 3년 동안 한 129 정도를 다정하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다정하게 있었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런 귀한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신 중에서 단 한 명도
5만 원짜리 손을 손에 들고 있거나 땅 문서를 손에 들고 있거나 그런 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도 가누지 못해서 누군가가 좀 붙들어 드려야지 되는 그런 정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정말 내가 세상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서 사람들이 나의 빈손을 보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가졌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자,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좀 풀어보길 바라는데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앞에 나와 있는 PPT를 보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말씀하고 아주 정말 거의 비슷한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거의 비슷하죠. 근데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머니라고 해요. 하늘에 쌓아놓는 그 주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자, 똑같은 구절인데 그렇죠? 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또 디모데전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이 창고에 들여라는 말, 그리고 나의 집에, 이게 하늘에 있겠죠. 하나님의 창고가. 그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11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 그렇죠. 11조와 헌금과 구제와 나누어 주는 것, 기부하는 것,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는 그런 재정이 모두가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 진짜 재물이 된다라는, 그런 재물이 진짜 의미 있는 재물이고 남아있는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동아 그룹이라고 전에 있었어요. 그 신동아 그룹의 이제 전 회장님이 최순영 회장님, 장로님이시고 부인이 이제 이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이영자 권사님의 여동생이 그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최순영 회장님과 이 하용재 목사님은 이제 동서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용재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때 12가정으로 시작해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한 지 2년 후에 이 최순영 회장님이, 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지어 주신 거예요. 그 신동아 아파트, 여러분 이천동 가시면 신동아 아파트 앞에 그 부지에다가 이 서빙고 성전을 이렇게 지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헌금을 해서 다시 갑작을 해서 건축 대금을 나중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 없이, 그렇죠, 나중에 이분들이 줄 거야, 그런 계산 없이 교회를 사비로 건축할 그런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온누리교회 이렇게 한번 가보면 1층에 순영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장로님의 어떤 그 정신을 기려서 아마 이 어떤 그 소예배실 비슷한 것을 이제 그런 홀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후원이 시작이 되어서 온누리교회는 건물을 처음부터 건물을 확보하면서 아주 든든히 성장해 나갔어요. 1994년 포항에 이 송태현이라고 씨라는 그런 기업인 또 독지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토지와 기금을 기부를 하면서 이제 한동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뭐 한동대라고 하는데, 이 초대 이사장으로 이분이 이제 있으시고, 그 다음에 초대 총장으로 김영길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그 갈대상자, 여러분 한 번씩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학교가 한동대가 설립되고 몇 년 뒤에 이 설립자죠, 이 어떤 독지가 이 기업인이 회사가 파산이 돼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를, 거의 학교가 폐교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교계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누리교회 하윤조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던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모아놨던 돈 전액을 100억이 넘어요. 100억 정도의, 그 100억이 넘는 돈을 전액을 이 한동대를 기부하면서 이 학교를 살립니다. 이 기독교 학교를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 최순영 전 회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개인 비리, 은닉 재산, 미납 추징액이 뭐 1,500억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2,600억이다.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개인의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관계 누가 옳은가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 좀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적 재물관을 잘 설명해 주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이 땅에 쌓은 재물과 하늘에 쌓은 재물을 비교하면서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 회장님이 이제 몇 천억대 추징금, 미납세, 이게 뭐 추징금인지 미납인지 아니면 개인 재산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한 재물과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자신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에, 이 땅에는 좀이 먹거나 녹수로 못 쓰거나 도둑이가 훔쳐가는 거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늘에 쌓아둔 재물만이 지금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제가 어렸을 때 온누리교회 왜 이렇게 자주 갔냐면 목요 찬양, 와, 그때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지금 그 목요 찬양이 정말 예수 전는 화요 찬양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마커스와 뭐 어노인팅 이쪽으로 지금 이제 흐름들이 가고 있는데, 그 당시는 목요 찬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이 온누리교회 앞은 완전히 차가 못 지나다닐 정도로 완전 교통정체로 이 서울 시내에 몰려온 그 젊은이들이 가서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한국교회 찬양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두란노 성원에서 책 정말 많이 읽었죠, 그렇죠? 근데 세미나도 참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 그 거목이 살아계실 때는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 4인방 뭐 이렇게도 불렸어요. 목환우 목사님, 뭐 하영조 목사님, 뭐 이동호 목사님, 홍절미 목사님, 그래서 큰 어르신 4인방 이렇게도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선교적 교회, 이 코스타 운동,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영적 재산이 이 도미노처럼, 영적인 영향력이 이 도미노처럼 온누리교회가 또 한동대를 기부하면서 또 한동대를 살려나가요. 그러면서 또 한동대를 통해서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또 사회에 배출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저희 선교학 쪽 그 건물이 따로 있는데 그 옆에 리빌딩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이씨가 기부했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장님 사모님 그 이영자 권사님이 그 빌딩을 기부하신 거예요. 그 리빌딩은 주로 박사과정, 선교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우리 분들이 와서, 또 선교사님들 와서 세미나하고 공부하는 그런 공간. 정말 그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인 재산은 안 남아요. 안 남는데 하늘에 쌓은 재물만이 남아서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쓰면 죄가 됩니까? 저는 전부를 다 하늘에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그 재정 사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청지기 의식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이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신자들의 그 재물을 바라보는 이 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그러니까 쓰라고 맡겼다기보다는 관리하라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그런 거죠.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의 10분의 1을 아깝지만 하나님 쓰세요. 그게 아니란 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는 청지기로서 내가 관리하는 거고 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 역할은 무엇이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필요하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 사야 되죠. 그렇죠? 저축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출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가 될 수 있고 기부가 될 수 있고 11조가 될 수 있고 그게 성교비가 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 사업에 드리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부활절 때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같이 우리 고려인 러시아인 그 고려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헌금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가을에 또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태백에 정말 이 음향기에 설치하는 그런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헌금을 좀 요청했잖아요. 근데 너무 풍성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정을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면서 2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모자라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태면 되니까 이게 또 넘쳐나면 또 이제 예산 짜기가 또 다시 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20만 원 남았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그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20만 원 내가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2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그럼 내가 10만 원, 누가 10만 원 이렇게 하면 20만 원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와 어떻게 보면 제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막 20만 원 남았어요. 막 마감이 임박했어요. 그걸 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정말 그만하셔야 돼요라고 하는데 마음인데 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넘쳤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너무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전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그 러시아 고려인 교회의 8개월치 월세를 우리가 담당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전화 통화해서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봤더니 또 이 교회가 또 막 그 영세 아니라 자꾸 이사를 막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또 뭐 경기도 어디인가 이사를 가는데 재정 괜찮으십니까? 괜찮대. 너무 고맙대요. 그때 우리가 헌금해 준 것들 너무 고맙고 성도님들한테 고맙다 그렇게 꼭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러시아 선교를 감당하고 고려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그 재물은 남아서 귀한 역할을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된 재물은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를 위한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하는 것에 아주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의 그 첫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주식해도 됩니까? 암호화폐 해도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땅 이거 엄청 내가 사고 싶은 땅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사도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 재물관. 그래서 여러분의 이 원리에 나는 부합되고 있다 생각하면 하셔도 되는 거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스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게 돈을 목적으로 보냐 수단으로 받는가. 그 재테크가 내 삶의 목적이다 생각하면 뭐 영끌하고 막 빚끌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청지기 정신에 어긋나겠죠. 막 목숨 거는 분들 있잖아요. 재테크에 이거 엎어지면 나는 정말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 뭐 이런 이건 청지기 의식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나는 탐심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냥 평안한 마음에서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야 이거 또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 이러면 이제 여기 매이는 거죠. 이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톱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사용처, 재물을 청지기의 자세로 나는 사용하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여러 가지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한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쌓여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21절에 나와 있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재물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땅에 무엇인가 청지기로서 지출 다 하고 쓸 거 다 쓰지만 시각 자체가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거 수단인 거, 돈은 어디까지 수단인 거, 하나님 내 목표인 거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거고, 내가 어차피 그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갈 거고, 그곳은 하나님 상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투자를 하는지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육신의 삶, 이런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물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면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목자처럼 여러분을 정말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좀 위로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길 바라요. 소유하지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늘 하늘에 있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